네, 오늘은 2월 14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2월 14일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애쉬 웬스데이로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이번 부활주일까지 이 사순절 기간을 축복하사 코로나가 극복되어지고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늘의 축복을 나리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의 이름으로 예배합니다. 예배를 성별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나리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하늘의 축복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아직까지 우리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각각의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축복과 위로하심과 신령한 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번 수요일은 애쉬 웬스데이가 시작되고 또 사순절 주님께서 앞서가신 고난의 행렬에 우리가 동참하는 이 사순절을 맞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묵상하게 해주시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많은 은혜가
역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코로나가 극복되어지는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백신도 나와서 많은 이제 접종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백신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모든 의료기관과 기술에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가정 개인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위로하심과 지켜심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의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늘의 능력을 맛보는 복된 예배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계시록 21장 5절로 7절까지 있는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계시록 21장 5절로 7절 말씀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서 잘 편안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날씨가 무척 추웠는데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고 또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2월 14일, 2월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은 애시 웬스데이로 우리가 지난번 지키신 대로 사순절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사순절은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그런 고난의 행진을 이루시는 그 40일을 묵상하고 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또 특별한 기도를 드림으로써 주님의 고난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또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까지 함께 동참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앞에 두고, 이 사순절을 앞에 두고 우리의 시간의 소중함,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때와 기회의 소중함을 함께 또 묵상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기회와 때를 선용할 줄 알고 또 그것을 귀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깨달음과 또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마지막 인생을 살 것인가 라고 하는 큰 주제 앞에서 오늘도 시간의 귀중함, 또 그 시간에 그런 선용해야 된다는 우리의 그런 이 당위성, 이런 것들을 놓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창세기 1장 1절은 너무도 유명하고 또 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창조의 신비한 진리들이 이 짤막한 센텐스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태초에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창조의 주체자로서 주권자로서의 하나님, 그 다음에 천지, 만물,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선언을 중심으로 창세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1장 1절에 나오는 첫 번째 in the beginning 이라는 태초라는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그 시간의 귀중함을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의 첫 번째 in the beginning이 시작이라고 한다면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 21장에는 오늘 봉독한 5절로 7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처음과 나중에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창세기 1장과 요한계시록 마지막이 맞닿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시간과 기회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의 시간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시간의 소중함, 귀중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오메가 교회라고 되어 있는데, 오메가라는 말은 시간의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교회를 크게 지면 그 들어가는 입구 바닥에다가 그 오메가 시계를 이렇게 설치해 놓고, 또 여유가 있으면은 새로운 가정들에게 오메가 시계를 다 주어서 그런 어떤 그 시간의 귀중함을 알리고 싶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시간 안에 있고, 시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근본적인 신앙의 본질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시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건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도 시간이 소중해서 시간에 대한 언급이 2300번 이상 반복해 나온다고 성경 사전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 1장 1절로 9절 말씀에 보면은 그 때와 시간에 대해서 30번 이상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0번이 넘는 이런 인생의 때에 대한, 또 기회에 대한 그런 말씀의 중요성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간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잘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시간에 대한 이해를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요. 시간에 대한 우리가 이해의 두 가지 시간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순환적 시간관이 있고요. 하나는 직선적 시간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순환적 시간관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 불교라든지 힌두교가 얘기하고 있는 윤회 사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돌고 돈다는 말씀입니다. 시간도 돌고 있고 만물이 이렇게 돌고 돈다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그런 순환적 시간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하면 과거의 것이 계속 반복된다고 하기 때문에 허무주의에 빠질 수가 있고, 또 어떤 의미의 목적을 상실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의 시간관은 직선적 시간관이고, 이 직선적 시간관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종말론적 시간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시간은 처음과 마지막이 있다는 것이고요.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 종말론적 시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직선적 시간관, 종말론적 시간관이 하나님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가 매일 그 형태로나 그런 모양으로는 반복되고 이렇게 서큘레이션 하지만 그 가운데도 시간은 계속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되고, 시간의 다이나믹, 시간의 그런 텐션, 이런 긴장감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을 우리가 새롭게 부여받았는데요. 2021년은 그냥 2020년의 반복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한 해를 받은 것이고, 새로운 시간들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 직선적 시간관, 종말론적 시간관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도 시간의 의미와 시간의 다이나믹과 또 시간의 중요성을 새기는 그런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 말씀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그 시간의 주권자요, 시간의 주관자라고 오늘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지난번에도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것은, 알파라는 것은 헬라어의 첫 번째 글자인데 처음이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알파, 헬라어로 아르케라는 말은 모든 시작의 근원이고 모든 시원이 바로 이 알파, 아르케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근원으로서, 모든 인간과 만물의 시작으로서의 그런 아르케, 그 근본 시원으로서의 아르케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오메가라는 것도 그냥 마지막이라는 의미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텔로스라는 헬라어 속에는 모든 것의 성취와 완성으로서의 마지막, 종말론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텔로스, 또 오메가,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서 시간이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종말론적으로 모든 것이 성취되고 완성된다 하는 이 구원의 대드라마를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 속에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론적 시간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어진 우리 인생의 시간들을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번뿐인 인생이지 않습니까?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시간 속에서 아주 귀하고 소중하게 우리의 삶의 관계를, 또 의미를 우리가 새기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은 우리 감리교회 은퇴하신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은퇴하신 후에 갑자기 혈액암에 걸려가지고 참 죽음의 문턱 앞에 가고, 시간의 마지막 그 순간 속에 더 많은 것을 깨닫고 정말로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그분이 방사선 선언을 통해서 이제 그 암세포가 다 죽었고 없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마지막 나를 부르시는 그 엔딩 타임, 마지막에 인생의 더 깊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소망을 다시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은퇴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눈물 오는 간증을 듣고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어진 공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주어진 인생의 시간과 좌표 속에 우리 인생은 울고 웃고 애완사를 그리면서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서에서도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인생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항상 하나님의 주어진 인생의 기한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인생의 시간표, 나의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우리 인생의 좌표를 잘 보고 시간의 소중함을 새겨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100세 인생이라고 그러는데, 100세 인생을 우리가 계산하고 내가 어느 정도 지점에 와 있는지, 내 인생의 좌표는 어디까지인지를 우리가 함께 또 묵상하면서 시간의 귀중함을 다시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새해 벽두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한 2021년 한 해를 주셨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때를 선용할 수 있고 기회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애플 컴퓨터와 애플 셀폰을 만든 스티브 잡스는 항상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큰 거울 앞에서 자기 자신이 물었다고 그러죠. 내가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내가 오늘 하는 일이 합당한 일인가 라고 묻고 자기의 일을 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간 하나님께 소중함으로 인생의 귀중함을 깨닫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 시간과 때에 대해서 너무 귀하게 여겨서 예수님도 여러 번 시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고,
또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세 가지 중요한 아주 유명한 비유의 말씀이 나오죠. 열처녀의 비유라든지 달란트의 비유라든지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의 말씀인데 다 각각 다른 비유의 내용들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공통적으로 있는 진리의 말씀은 때와 시간을 선용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신랑이 오실 때를 신부가 잘 단장하고 있다가 깨어 있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신랑이 뭐 오겠나 해가지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잠만 자는 게 아니라 정말로 늘 긴장하고 깨어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세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달란트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달란트를 주고 또 그런 그 재능을 주셨는데 주어진 기간 동안에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해서 배로 남겼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있는 거 그냥 가져왔다는 것이죠. 똑같은 시간 안에서 우리가 어떤 기회와 시간을 선용했냐에 따라서 배로 남기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을 수가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런 양과 염소의 비유는 더 리얼한 말씀으로 우리를 지적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른편에 양과 같은 사람, 왼편에 염소 같은 사람을 두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똑같은 말을 양과 염소 같은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질문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염소 같은 사람에게 내가 주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지 않았다.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들이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지 않았고 옥에 갇혀 있을 때나 병들었을 때 돌아보지 않았다. 이렇게 오늘 그 염소와 같은 사람들에게 질문하고 있고 반문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주어진 시간과 기회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주님께서 아주 자세하고 꼬치꼬치 물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줄였을 때 무엇을 했는지 내가 목말랐을 때 우리는 무엇을 주님께 해드렸는지 바쁘면 왜 바빴는지 우리가 그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 분명하게 우리는 주님 앞에 대답을 해야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시간과 주어진 우리의 인생의 기회 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것들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어진 그 소중한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시간들을 보내고 어떠한 사명을 감당했는지를 우리가 잘 보살피고 또 헤아려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을 사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In the beginning, 태초에 시간의 개념이라고 그랬죠. 인간이 아무리 해도 알 수 없는 것이 시간이라는 것과 공간이라는 것을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은 우리 인간들이 정해놓은 시간을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공간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작은 공간은 다 알 수 있겠지만 지구 밖을 넘어가는 우주와 은하계의 그런 공간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로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이 태초에 처음에 창조의 비기닝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그런 시간과 공간의 주권자로서 또 주관자로서 오늘 주님께서 맨 처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한 자기 정체성에 대한 그런 선언을 7가지로 하셨죠. 예를 들면은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생명이요 떡이다. 떡이요 생명이다. 근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나는 알파와 오메가가 된다라고 하는 시간의 주관자로서 말씀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또 장차 올 하나님의 전능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시간에 대한 것은 현재와 과거와 미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시간을 연구하면 시간은 크게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로 나눌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정해놓은 시간의 순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2021년 2월 14일이라고 하는 것은 크로노스, 역사적인 그런 순서로서의 시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때요 시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인생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때가 찼다라는 말은 바로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가까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에도 너희가 이 시대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그랬어요. 깰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가까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생활과 삶 속에서 우리의 중요한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깨닫고 그 시간 안에서 순종하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축구 경기가 시작되다가 심판이 호루라기를 부르면 게임이 끝난 것처럼 우리 인생의 언덕에도 하나님이 어느 날 인생의 종말을 고하는 호루라기를 부르면 우리 인생도 끝나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중한 시간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어떠한 인생의 삶을 살아왔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시간을 선용하고 주어진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한 그런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을 다시 돌아보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우리 인생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어진 시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세월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우리의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어리석은 농부에 대한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 어리석은 농부는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주셔가지고 곡식이 많이 소출이 됐어요. 그런데 그 많이 소출이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과의 나누는 것이 아니라 밤새 고민해서 이 곡식을 어디다 들여놓을 것인가 고민하다가 창고를 크게 짓고 그 곡식을 그 안에 두자. 그리고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때서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주인으로서 우리를 부르시면 인생의 모든 것들은 다 부귀영화는 덧없는 것이고 의미 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생활 속에서 무엇이 귀중한 것이고 무엇이 소중한 것임을 시간의 좌표 속에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의 때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 하나님의 사역을 해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시간의 소중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시간의 주관자여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기회의 때에 시간의 귀중함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2021년에 주어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주 귀하고 아주 소중하고 아주 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가도들 때 마음을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워라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워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워라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하나는 빠른 왕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워라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워라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네, 할렐루야.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극복되지 않았지만 이제 백신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되면 백신을 다 맞고 그러면 이 코로나가 극복되는 시간들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번 수요일은 애쉬 웬스데이인데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 집에서 성경 말씀을 꼭 읽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번 그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그 창세기를 필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성경 필사를 했는데 창세기 1장부터 한번 쭉 필사하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강춘매 권사님이 많이 회복되고 좋아지셔서 집에서 이제 건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여러분 모두도 건강한 그런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2021년 2월 14일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주의 이름으로 예배했습니다. 이제 애쉬 웬스데이가 시작되고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고난의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제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코로나가 극복되어지고 부활의 영광도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축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